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까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좀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을 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진희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양 권사님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육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과 당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자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예배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함께합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 가운데에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성도의 가족들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은의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또 구역원들이 또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전에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였던 때를 통일 왕국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왕들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 그리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가 있고, 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졌다고 해서 분열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만 남아 있을 때를 다니엘 왕국 혹은 잔존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면 대략 20명씩의 왕들이, 뭐 어떤 사람 19명, 2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20명으로 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왕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세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느냐? 40년, 40년, 40년. 이렇게 40년, 40년, 40년씩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기를 정해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이죠. 그죠? 5년 임기를 정해놓은 것처럼 왕의 임기가 40년으로 정해놔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정해놓은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울도 몇 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을 왕위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한눈에 보는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40년, 40년, 40년 똑같은 재위 기간을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뜻이 있었느냐?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똑같이 40년씩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왕이 더 훌륭한가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어떤 왕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할 때에 우리가 사울은 무심.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심.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전심. 그리고 솔로몬은 반심. 이게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학자들마다 솔로몬에 대해서는 천국관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못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가운데는 좀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성패,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늘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 아말렉을 가서 치고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멸하라라는 것은 가서 한번 혼내주고 궁디 한 대 때려주고 그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까지도 싹 없애고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 명령을 이제 사무엘이 전달을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은요. 지금 아말렉을 치는 것은 방어를 하라는 겁니까?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한다. 먼저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력과 군사력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15장을 쫙 하고 넘어왔는데요. 사실은요, 이 14장과 15장의 시간의 간격이요, 23년이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울 왕이 되고 2년째 되었을 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에는 사울 왕의 수하에 군사가 몇 명 있었느냐? 3,000명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있었는데 블레셋은 막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런 가운데 사울은 그렇게 좋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지내갖고 사무엘한테 혼나고 또 모든 공은 다 누가 세웠습니까? 아들인 요나단이 다 공을 세우고 해놓으니까 사울은 그렇게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14장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그냥 막 힘있고 싸움 잘하고 믿음직한 사람들 막 긁어 모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긁어 모은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 물론 여러분 이렇게 긁어 모은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사울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23년 동안 열심히 군사를 모집을 하고 이제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사울 왕에게 있는 군사, 정예 군대가 몇 명인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여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20만 명하고 10,000명이 더 모였습니다. 이 10,000명은 뭐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 10,000명입니다. 왜 그냥 같이 합해서 21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희한하게 또 유다 지파만 또 따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나중에 이 유다 지파는 남유다로 나머지 지파들은 다 어느 쪽으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벌써 이때부터 조금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왜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가 하니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막내 아들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딱 나오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뭘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20만 명이 모였으면 11지파잖아요. 그죠? 거기서 레위 지파 빼면은 10지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10지파가 20만 명이 모였으면 한 지파에 몇 명씩 모인 겁니까? 2만 명씩 모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지금 몇 명 모인 거예요? 10,0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마 유다 지파가 조금 모였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튼지 간에 그래도 20만 명이 모였으니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뭐 할 정도로? 공격을 할 정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긁어 모으긴 했지만 누가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다가 이 전쟁은 사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전쟁은 그냥 이기는 전쟁이에요. 다만 이기긴 이기는데 이 이기는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야 된다? 순종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사울이 순종을 잘했을까요? 그렇죠. 순종 잘 안 합니다. 순종 잘 안 해요. 이 뒤에 안 읽어봐도 뭐 역시 새벽기도도 하고 뭐 평소 때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니까 잘 아시네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종을 안 하냐면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좀 병들고 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을 만한 그런 것들 와서 다 죽이고, 좀 돈이 될 만하고 좀 귀하고 좋은 것들, 특히요 결정적으로 누구를 살려주냐면 아말렉의 왕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왕을 그냥 살려줄까요? 아말렉의 왕이 뭘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뇌물을 바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의 그냥 뭐 사울한테 다 쏟아 부은 것 같아요. 대신에 자기는 누구 부하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왕이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자기가 있는 거 다 주고 사울의 신하가 되면 또 사울이 또 자기한테 성 하나 줄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자기는 또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비리비리한 것들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치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는 그래도 갖췄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이겼어요. 뭐 오늘 전쟁의 내용이 그다지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그래서 몇 명 모여가지고 전쟁했는데 이겼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안에 사울이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 불순종이 있었다.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 그거 혼자 다 가졌겠습니까? 설득하고 하면서 다 이렇게 신하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또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때로는 좀 엄포도 하고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저거 다 죽이면은 저 아까워서 어떡해? 그러면서 설득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자, 그런데 이때 마침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른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사울이 불순종한 것을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여기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떠나니라. 자, 아말렉 사람들을 왜 공격을 하도록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요 홍해바다 건너고 난 뒤에 이제 광야에 탁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의 뒤쪽에서 기습을 한, 이걸 못 맞추면 곤란합니다. 그 민족이 누구였을까요? 아말렉이었습니다. 유명하죠.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손을 부축을 해가지고 누가? 아론과 훌이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이겼죠.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누구였다?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말렉이요 좀 그런 민족이었어요. 유목을 하는 계절에는 유목을 하고요. 그리고 이 풀이 없이 그냥 좀 춥고 막 이럴 때는 또 뭐 하냐면은 이제 다른 나라나 족속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노략질을 해가지고 그래야 좀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인데 원래 거란족이 그랬었답니다.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말 키우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겨울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남이 추수한 것들 다 거기 쳐들어가고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라가 강성해진 나라가 거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말렉도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요 사사시대가 지나갔으니까 근 한 400년 전 일입니다. 한 350년 80년 한 이쯤 아니죠.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뒤에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게 벌써 한 400년 전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이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말렉과 가까이 지내는 여러 민족들도 있었는데 사울이 그 민족들은 걸러내고 누구만 쳤다는 거예요? 아말렉만 쳤다는 거예요. 왜 그 민족들은 피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까지 이렇게 하자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더라. 9절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뭐하고 남기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계속 읽을까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아주 훌륭하게 전쟁에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에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무엘이 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일단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것은요, 앞에 갈 때 따른다고 그럽니까? 뒤에 갈 때 따른다고 그럽니까? 뒤에 갈 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누가 선택하셨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거 다 이제는 사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요, 참 좀 뭐랄까요, 묘한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다라고 하기엔 좀, 그 말은 조금 그렇게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선택받을 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늘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었죠. 야, 이 진짜 왕이 될 만하다.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그런데다가 또 왕으로 세운다고 그러니까 또 어디 사이에 숨어 있고,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네. 여러분,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서 사울을 겪고 또 겪으면서 사울에게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실망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사울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이제 날이 밝아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을 찾아갔는데요. 아이고 주여.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간 사무엘이 사울에게 크게 실망을 합니다. 먼저는요. 가니까 사울이 없어요. 왕은 어디 갔노? 왕이요. 지금 저기 어디 갔습니다. 갈멜에 갔습니다. 갈멜에는 왜 갔는데? 거기 이번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 세우러 갔습니다. 이전에 전쟁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으시면 저에게 신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지가 잘했다고 기념비 세우고 한 일은 사울왕이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 아말렉의 왕인 아각의 소유였던 양들과 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매, 매, 뜨뜨뜨뜨.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는 사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껏 기도하고 왔더니 기념비 만들어가고 진짜 뭐 이 양들과 염소 소리 막 이런 가축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억수로 많았겠습니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무엘은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 사울이 싱글벙글 하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우리 선지자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오는 거예요. 네. 순종했는데 불순종했는데 뻔뻔하게 자기는 너무 이번에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심지어는 뭘 어떻게 했냐면 왕이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뭐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라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합니다 하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할 때가 좀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이게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누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같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고 또 둘도 없는 선지자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저는 그런 걸 참 몰랐어요. 우리가 좀 학교에서 이런 것들도 아마 가르치겠죠. 근데 저는 좀 아쉽게도 이런 걸 좀 못 배웠어요. 학교에서 좀 예절 교육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돌아가신 교수님 중에 신보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요, 별명이 영국 신사입니다. 영국 신사예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이북에 살았는데, 6.25 때 이제 월남해서, 그래서 이제 요 한강 이남에서는 이 조직 신학으로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영국 신사. 여러분, 이 신보균 총장이 돌아가셨는데요.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늘 바지가 어떻게 되냐면 요 신발 이렇게 신으면 여기가 발등이고 여기가 이렇게 발목이면 요즘 와이셔츠 있는 부분 있죠. 그죠? 저는 이 바지가 조금 내려와서
살짝 구두 덮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분은요, 요게 발이면요, 이게 발이면요, 바지가 한 요쯤 올라가 있어요. 구두에 이 바지 밑단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양말이 보여요. 저는 양말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좀 길게 입거든요. 근데 그렇게 입는 이유가 있어요. 바지 선을 유지하려. 별로 안 놀래. 다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요즘 또 그렇게 좀 짧게 입기는 입습디다. 그런데다가 넥타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넥타이 핀을 하면 이 조끼를 입었을 때도 그렇고요. 넥타이를 살짝 요만큼 뺍니다. 요만큼 빼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을 하기는 이렇게 하면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해도 넥타이 모양이 변화가 없어요. 이거 누가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신보균 교수님께서. 네. 제가 신윤복이라고 그랬습니까? 신보균이라고 그랬죠? 네. 이러고 다니시는 거야. 난 이거 어색해서 못하겠는데. 왜 교수님은 왜 저러고 다니실까? 왜 바지를 왜 저렇게 짧게 입고 다니실까? 바지 안 구겨지게 하려고. 넥타이 왜 그렇게 하실까? 영국 신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악수합니까? 안 합니까? 악수 잘 하잖아요. 그죠? 악수를 할 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손을 내밀 때에 아랫사람이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거랍니다. 밑에 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악수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나요? 그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네요. 아유, 저는 대학원 다닐 때까지 몰랐습니다. 우리 집안이 괜찮은 집안인데. 사무엘 선지자여 복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왕이 선지자에게 할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가 왕에게 할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이겨놓으니까 온 세상 다 자기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니. 12절에서 13절. 12절, 13절.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들고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첫 번째 화나는 요 부분입니다. 두 번째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여.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 뭘 듣고 왔는데? 사울의 불순종을 듣고 왔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내가 다 순종하고 내가 사무엘 선지자 내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자, 이러니까 또 뭐 할까요? 변명을 합니다. 15절이요.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분명히 앞부분에는 이 지금 소리가 누구 거였었다는 거예요. 아말렉 왕의 거였어요. 아말렉 왕도 아말렉 사람이 맞긴 맞지요. 그죠? 근데 자기가 뇌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하려고 이거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백성들이 원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또 여기다 또 뭘 하나 붙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어디 가시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가장 좋은 거겠죠, 왕의 거니까. 이 불순종을요 요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야, 이게 순발력을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무엘이 분명히 날 찾아오면 내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거짓말은 아니잖아. 안 그럴라. 그러면서 신하들한테도 물어보고 일부러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몇 가지 좀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에, 또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하시고 힘과 은사와 재능을 주실 때에는 그 힘과 은사와 재능을 받은 사람이 사명도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무엇을 함께 주신 것입니까? 사명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명의 완성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께서 오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진노하는 모습은 누가 진노하는 모습을, 사무엘이 진노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밤새껏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저놈을 내가 기름을 부어놨더니 그래, 잘 왕의 자리에서 잘 하나 보자. 틀리는 거 있으면 내가 딱 체크해갖고 100개 이상 딱 틀리면 낙제 F 내가 줘야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심도 없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화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나지 않아요. 승은 나도 승이 나는가 화나는가 뭔지 아시겠죠? 한번 그냥 막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건 있어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나도록 화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마음을 쓰는 사람은요, 사랑을 줄수록 더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마음 주지 않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말씀 나눴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함부로 손절하면 된다, 안 된다? 함부로 손절하고 그러지 말고 어쩌든지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품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에 더 마음 아프고 더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사가 아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고 싶은데 가시고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들었죠. 수술 안 하면 장애인이 될 거고, 수술 안 하면 죽을 거고, 수술하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들으셨고, 저는 못 들었죠. 왜? 혼수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분이 계세요. 저하고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분이 있는데, 참 이분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돌아가신 삼촌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성격도 좀 그렇고, 저쪽 진주 사천 쪽에서 농사 짓는 분이신데, 아이고 왔는데 얼마나 엄살이 심한지. 저는 그래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근데 그 방에 이제 한 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2인실이었는데 맞은편에 아저씨가 한 명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 외간 남자가 하나 들어오면 이 참 신경이 쓰여서 어쩌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아저씨.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얼마나 엄살도 심하고 그냥 뭐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이제 같이 얘기해보니까 사람도 참 착하고 좋아. 근데 문제는 이걸 좋아하는 거야. 이걸. 그래가지고 막 이 뭡니까 이 복수가 이 몸에 이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막 이렇게 막 민급병으로 막 몇 병씩 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어우 저렇게 엄살을 낼 만도 하다. 그렇게 하면서 저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저하고 좀 많이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졌어요, 진짜 그 아저씨하고. 그러고 있다가 1년 지나서였나? 1년 지나서가 아니고 하여튼 1년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진주에 있는 병원까지 저를 이렇게 실어다 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넷이서 진주고 먹자골목 가갖고, 와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먹어봤어요. 메뉴판에 있는 걸 다 시켜서 먹어봤어요. 제가 다 먹은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그걸 드시더라고요. 다. 피지 선교사님, 박영희 선교사님. 그래야 그걸 하는데, 병원에 이제 약을 받으려면 의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료를 받는데 이렇게 하더니 진짜 그날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주 윤양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잊어버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야 정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의사가 이거 어떻게 나왔지?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학생을 보면서 내가 이런 걸 경험을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갑다. 내가 학생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뒤에 그 아저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도 약 타러 온 거예요. 근데 병실에서 봤던 그 아저씨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왔는데 완전히 제가 봐도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구조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3명씩 들어가서 한 명씩 이렇게 인터뷰하고 나오고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제 말 안 들으셨습니까? 왜 제 말을 안 들으셨어요? 술 마셨죠?
술 먹으면 이거는 안 되는 병인 거 아시잖아요. 술 마셨죠? 예, 술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그럼 왜 인제 오셨습니까? 혼날까봐 인제. 술은 왜 마셨냐 그랬더니 술 안 먹고 잘 견뎠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많이 아팠으니까. 근데 모내기 하러 갔더니 참으로 막걸리가 나오는데 그걸 한 잔 탁 했더니 그때부터 그만 막 계속 술을 달아 마시더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온 거예요.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깜깜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소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디 가든지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장모님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 어떡하죠?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게 이런 기도 안 하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아니 아픈 사람 살려달라는 건 뭐 이거는 목사가 당연히 기도할 제목인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 어떡하면 좋습니까?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키 크고 잘생겨서 네 왕 해라 그렇게 해서 왕을 시킨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은 것이 아니고 너 나에게 순종하고 네가 가진 사명을 감당을 해봐라. 이기게 하는 건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전쟁이 나든 뭐가 나든지 간에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한번 크게 만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군사를 20만, 30만, 40만, 100만 대군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신 게 아니고 너 나에게 순종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사명은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진노하였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내가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자꾸 반복해서 보여줄 때에 우리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하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그래도 하나님 들으시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